성경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신약성경 83쪽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시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강의 말씀은 바라바의 해방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께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때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때 아랫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사건을 봤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던 그런 아주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고, 그리고 내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자기는 결코 예수를 버리지 않겠나라고 호언장담했던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추궁당할 때 베드로는 뜰 아래에서 아주 여리고 여린 가냘픈 여 계집종의 그 물음에 3번이나 부인하게 되는 그런 처참한 죄를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떠올리면서 닭이 울 때 자기가 그 생각을 떠올리고 울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지난 강의 때 제가 이 말씀에 빠져갖고 제가 울컥하는 바람에 말씀을 급하게 맺고 이렇게 말씀을 맺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참 마가복음 안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이 처절하게 우리의 모습을 비치는 것 같아서 참으로 서글펐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의 육체로서 자기의 의지로서 예수를 영원토록 따라갈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는데 가장 그 예수가 잡히는 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가장 처절하게 무너졌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자 자기가 3번 부인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울게 되었습니다. 이 베다니의 닭은 그렇게도 서럽게 성금요일, 죽음의 금요일 아침을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닭이 울자 베드로도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15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더불어서 온 공회가 회의를 열어서 이 예수를 지금 빌라도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해가 진 후의 재판은 불법입니다. 안식일에 하는 재판도 불법이었습니다. 그 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온 공회원들이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왜 새벽부터 온 공회가 더불어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간 것일까요?
바로 간밤에 대제사장은 산헤드린과 함께 예수께서 신성모독의 종교적 중재를 찾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유대법에 따라서 신성모독의 대가는 사형입니다. 그 사형은 돌로 쳐서 죽이는 투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산헤드린은 예수를 죽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명분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시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투석형으로서 예수를 처단하게 되면 오히려 그를 고난받는 선지자로 세우고 이스라엘의 민심을 사납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투석형으로 다스리게 되면 예수를 오히려 영적인 예언자로 등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들의 고민거리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를 처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고 간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 있지만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은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하기 위함인데 로마법은 정치적 모반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었습니다. 그 대가는 가장 혹독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죄수를 죽이는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로마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처형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 유대의 유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그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무에 달리는 자, 십자가는 나무에 달려서 처벌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를 가지고 로마의 이 빌라도에게 보내서 나무에 쳐서 나무에 달려서 죽게 만들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게끔 민심이 그렇게 이해하도록 이들은 흉계를 꾸민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예수를 생각해서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생각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한 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가 돼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저주받은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미 저주가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주받은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 죄가 저주받은 사건,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대제사장들이 보기에 만일 예수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서 로마의 십자가형으로 다스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완벽한 시나리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후일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을 것이라고 이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빌라도가 이를 처형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이제는 로마 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 하여 대제사장들은 꼭두새벽부터 산헤드린과 상의를 해서 이 새벽에 예수를 끌고 빌라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15장 1절에 가면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라고 얘기한 바로 이 새벽에 이렇게 이들이 긴밀하게 움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나무에 달게 함으로써 오늘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종교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들에게는 걸림돌이 됐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행정가들은 해가 돋아야 비로소 그날의 업무를 시작하는데 아직도 집무 시간이 멀었는데 새벽에 이들을 끌고 오니까 이제 빌라도가 나와서 이들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제 보게 되겠죠.
그래서 빌라도가 나와서 재판장의 자리를 어쨌든 사람을 끌고 왔으니 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대제사장들은 앞다퉈서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참소를 들으며 묶여있는 예수를 빌라도가 쳐다보면서 이제 입을 열어 묻습니다.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라고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는지를 묻습니다. 황제가 지명한 적도 없고 제국이 로마 제국이 인정한 적도 없는 그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는 제국의 질서와 로마의 정의를 인정하느냐 혹은 부인하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무엇라 답을 할까? 예수께서 대답을 우리말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원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레게이스라고 되어 있는 원어 성경의 이 말은 통상 하는 대로 우리가 그냥 번역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You have said.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You have said. 이렇게 수레게이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의 말한 답은 내가 말하는도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너 빌라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질문에 긍정이든 부정이든 예수의 입장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대답은 이도저도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 다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지금 그 말을 들은 대제사장들은 더욱 많은 말로 예수를 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이 없고 침묵을 하십니다. 피고인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의 혐의를 벗어야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의 침묵이 이어지자 이것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15장 5절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본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하거늘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것은 예수께서 결코 정치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자처한 것이 아니라 이 침묵이라는 것은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일 뿐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장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십자가 아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의 이 십자가 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변명하지 않고 잠자는 양같이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를 하셔서 반란을 도모하거나 사람을 선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는 완전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반란은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영험한 치유와 격이 없는 식탁 교제로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질병과 사망을 몰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와 또 죄진 자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생명의 몸짓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일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의 은혜의 식탁 교제였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신문에 예수께서는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부당한 신문 속에 자기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물론 이사야처럼 구약의 예언도 있고 운명적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본인의 운명을 생각했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다음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 이 진리의 내용은 이 타락한 세상의 요구에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그래서 드러나지 않는, 밝혀질 수 없는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침묵하셨다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세상은 감투져 있는 비밀과도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목을 뻣뻣이 세우고 마음이 부요한 상태에서 묻는 자에게 진리는 언제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파하고 전파하셨는데 이 눈에 비닐이 씌인 이 예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듯
그래서 마가복음 안에서 제자들은 끊임없이 예수가 가는 길을 오해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듯 진리는 그런 세상에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자, 빌라도가 묻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저희가 새신자반에서도 이 부분은 자세히 다뤘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처럼 이렇게 물어보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 진리라는 것은, 세상에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는 오직 하나님께 나오는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속성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참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 때 이 진리를 비로소 설파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인간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에 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진리는 영원히 보이지 않는 비밀과도 같고 수수께끼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지는 이 진리에 관한 행복을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을 향해 선포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 백성에게는 이 진리는 모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결백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유대 지도자들과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밀란이 일어날까 봐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언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빌라도처럼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말이 통용될지 몰라도 진리 입장에서는 통용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빌라도의 우유부단함 속에는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서의 회피가 있었어요. 복음은 그런데 우리에게 핑계대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로마서에 나오고 있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 핑계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는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회피하지 못하도록 선택된 자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깊은 삶 속에 침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을 열어 제끼고 그 안으로 침투하여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삼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이 간섭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회피하는 자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 지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군중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사실 인문학적으로 보면 군중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긍정과 부정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집단성으로서의 군중은 개별적으로서의 개인을 함몰시키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군중은 개인이면 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는 군중 속에 무책임성이 있고 익명성이 있습니다. 이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도 군중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독재 또한 군중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군중을 가장 잘 이용해야 성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정치와 경제입니다. 당연히 종교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군중을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빌라도의 재판에서 완악한 군중은 예수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중에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의 최고의 명절 6월절이 돼서 이제 총독은 백성이 지목하는 죄수 한 명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바라바라는 죄인과 예수님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군중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은 9절, 빌라도가 대답해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압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게 하니,
지금 군중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자들도 군중이었습니다. 그 군중들은 예수를 죽이는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였습니다.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한 것에 매우 중요한 복음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복음서에서 바라바를 어떻게 우리는 설명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7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는데, 바라바는 굉장히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요한복음 18장 40절에는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바라바는 죄수이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고 강도이고 그 살인으로 옥에 갇힌 아주 흉악한 범죄인입니다. 지금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바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에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아람어는 바르와 아바라는 바르 아바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이 아람어 바라바의 이 헬라어는 아람어인 바르 아바를 음역한 것인데, 아람어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라는 뜻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의 이름의 의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바로 언약과 구속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언약적인 관점으로 이해돼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언약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구속사역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이것을 바로 내적인 아들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외적인 아들은 밖에 있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탕자와 같은 아들입니다. 밖의 아들이 이 더러운 돼지우리와 같은 율법의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적인 아들이 되어 아버지 안으로 함몰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가 지금 예수 대신 풀려나고 예수가 죽는 지금 이 사건의 그림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가 죽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외적인 아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내적인 아들로 나오는 그런 그림을 우리에게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잡혀서 죄인이고 강도였던 우리가 마귀의 손에서 노임을 받고 마침내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내적인 아들로 바꾸신 사건, 이 바로 지금 십자가의 사건, 마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건을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는 부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것, 예수가 잡히고 우리가 노임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육의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내적인 아들이 되는 것을 바로 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연초가 되면 항상 그러죠.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복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합니다. 이 바라크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바르와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이 아람어 바르라는 건 아까 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크입니다. 복이라는 뜻의 바라크의 히브리어는 바르에 카프라는 전미어를 붙여서 만든 단어인데 이 바라크의 다른 의미가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복이라고 생각하는 단어 말고도 무릎을 꿇는다,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받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보편 인생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의 내용, 즉 무릎을 꿇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무릎 꿇는다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바라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바라크라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감람산에서 무릎 꿇고 하는 이 기도는, 이것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께서 낮아지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진실로 이 복이 완성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우로스, 이 스타우로스라는 단어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지금 바라바, 즉 아버지의 아들, 이 내적인 아들을 낳고 있는 내용을 십자가에서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바로 외적인 아들, 버려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내적인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외적인 아들로 살고 있는 우리를 예수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내적인 아들, 그 진리를 품은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복을 의미하고 있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바르와 카프로 합성된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바르는 아들이고 카프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바꾸는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의 참된 의미를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바꿔주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바꿔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중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이 자기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언약의 아들로, 내적인 아들로 지금 만들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의 상태가 바로 이렇게 우리 안에 율법의 예수가 바로 스타우로시스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해 내적인 아들이 진리로 풀려나는 것, 이것을 복의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바라바는 강도입니다. 밀란을 꾸미고 살인하는 자입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에 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바가 지금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심으로 지금 누가 놓입니까? 바로 강도와 살인자와 같은 흉악한 죄인인 바라바가 지금 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가 사탄에서 잡혀 있다가 이제 예수께서 잡히심으로 예수와 반대로 예수가 잡히시고 바라바가 놓이는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내적인 아들의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신부가 되는 사건, 이것이 바로 복된 사건인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게 복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승진하는 것, 이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영원해야 복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건 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게 됐다가 폭삭 망합니다. 그러면 원래 못 살던 사람이 쭉 못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요. 왜? 우리네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없어져 안개처럼 사라지는 인생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추구하는 육적인 것은, 이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쟁취하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져서 죄인이고 강도와 같은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이신 분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바라바의 노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영적인 복에 관한 메시지가 오늘 성경 마가복음의 본문 안에서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는 예수가 잡히고 바라바가 지금 놓여주는 장면이 보입니다. 15장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면 사실 태어나자마자 바로 돌아가시면 우리의 모든 죄도 없애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33년의 온전한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완벽하게 만족하는,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 그 삶을 산 사람은 온 인류에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살 때 그분은 혼자 산 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모두를 담고, 인생 모두를 담고, 자기가 구원할 모든 인생을 담고 함께 살아서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의롭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 33년의 삶을 온전히 순종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잡히셨습니다. 잡히는데 잡히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이렇게 잡히셨습니다. 잡히시고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엄격한 책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이 책찍질은 그냥 책찍질이 아니라 끝에 납이 달려서 한 번 딱 쳐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아주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그런 책찍질을 당하게 됐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잡히셔야 되고 왜 예수께서는 채찍을 당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왜 예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오늘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이사야 53장, 너무나 유명한 장이죠. 고난받는 종에 관한 것입니다. 53장 1절의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자, 지금 고난받는 종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께서는 이 군병들의 창에 찔립니다.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이랍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는 잡히십니다. 그가 이제 잡히시고 우리가 노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잡힘으로 바라바 같은 우리가 놓이고 지금 예수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이 나음을 입는 그 순간이 지금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채찍질을 당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의 잡힘과 채찍은 바로 다름 아닌 바라바와 같은 우리 때문에 잡히시고 채찍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바라바와 같은 강도인 우리가 예수가 잡힘으로 말미암아 사탄과 세상 속에서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풀려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진정한 내적인 아들로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감격스러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 찬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옛창조 아래서 창세기 1장, 2장에서 1장부터 2장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사건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가 없었죠.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2장 7절의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명령을 전하노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답니다. 만들어진 것과 낳은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너무나 이것을 잘 표현했는데 저는 그 책을 읽고 참으로 너무나 감명 깊었어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의 속성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든 자의 속성이 들어갈 수 없죠. 제가 이 종이컵을 만듭니다. 이 종이컵에 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나요? 담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로지 나의 생명을 내가 아닌 다른 곳에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나의 자녀를 낳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자녀를 낳는다면 나의 모든 속성이 여러분에게 나의 낳는 자에게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오늘 우리에게 나음을 받은 우리에게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존귀와 위엄과 통치와 머리 대심과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모든 속성, 심지어는 그분의 지위까지, 그분의 모든 이름까지 우리에게 함께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음의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잡히시고 채찍질을 당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예수께서의 잡히신 사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사탄의 노예가 됐고 사탄의 종이 됐던 우리가 노임을 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으실 수 있죠. 그래서 사탄에게 노임을 당하시고 대신 예수께서 잡히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께서 가진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의의 모습을 오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잡히심으로 바라바와 같은 강도 같은 우리가 노임을 입고 예수께서 채찍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이 나음을 입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15장 15절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 53장 고난받는 종 5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놀라운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창세전에 놀라운 자신의 자녀를 우리로 삼고자 하고 우리를 삼아서 하나님의 모든 풍성과 존귀와 위엄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놀라운 프로젝트가 계획되어 있는 것이 지금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영광은 자신의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은혜 아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묵묵히 우리를 위해서 잡히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바와 같은 우리의 허물 많은 죄인과 또 강도와도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버러지 같은 이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고 또 채찍질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사탄의 종노릇에서 노임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그 은혜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할 때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아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놀라운 은혜에 날마다 감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누릴 때에 정말로 참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올바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세상 것에 욕망을 두지 아니하고 참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날마다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라크의 은혜가, 바라크를 선물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날마다 고백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정말로 형편없을지라도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마침내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고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름다우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